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새번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이 세번역 성경이라고 해놓고서는 앞에 본문 말씀이 일반 개역개정 말씀을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이 민수기 31장에 미디안 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가 오전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바알 부올의 사건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실 바알 부올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다음에 부올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미디안 여인들에 의해서 바알 숭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하고 행음하는 이야기 이것 때문에 이제 12,000명의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12,000명이 아니죠.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원수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민수기 성경 말씀만 그냥 읽으면 일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모압 왕 발락이 흉계를 꾸며서 발람을 불렀는데 왜 미디안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미디안과 전쟁을 할까? 미디안을 향해서 왜 원수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성경 말씀만 그냥 읽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드라시, 이 모세 오경을 해석했던 랍비들이 해석했던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런 이제 전승이죠. 구전 전승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야기들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 숨겨진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유대인 역사가 1세기경에 있었던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이 역사가가 고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의 고대사 이제 역사를 썼어요. 그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뭐 고대 역사를 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시대까지의 역사를 전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제 책을 보면은
이 이야기들이 이제 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보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미드라시에 나왔던 이야기를 가져다가 요세푸스가 아마 썼겠죠.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드라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죠.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인데, 모압 왕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미디안의 누구였어요? 왕자라고 그랬어요. 왕자. 원래는 모압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모압 왕이 따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거든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을 지나가기로 했지만 지나가려고 했을 때 모압이 그 길을 비켜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광야를 돌아서 가야만 했고, 광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과 아말렉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갖다가 물리치는 요단 동편 지역에 두 나라를 물리쳐서 정복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는 사해바다 서편에 있었던 유다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아말렉 족속들이 그 사람들의 일부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사람들을 몰아내고, 모압 평지 이쪽에 있었던 야복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르논강에 이르는 지역에 있는 아마 이 모압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차지해서 아말렉 나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모압보다도 강한 나라인데, 모압을 물리치고 모압의 땅을 빼앗은 나라인데,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을 물리쳤으니 아말렉보다 뭐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제 모압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서 이 모압 사람들이 모압의 왕이 자신의 자리를 내려주고 미디안 사람의 왕자, 미디안의 왕자였던 발락을 왕으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이길까? 그 사실은 이제 미디안 사람들한테, 미디안 장로들에게 의견을 구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의견을 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모세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과 살았다. 이집트에서 왕자로 40년 살고 광야로 도망 나와서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 나왔을 때 미디안 족속 이드로의 집에서 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단 말이죠. 이 이드로가 장인이 미디안족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들 가운데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40년 동안을 갖다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40년 동안을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자기 종족 가운데 이드로라고 하는 종족, 그 사람의 그 민족, 그 종족 안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아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나왔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이 미디안 왕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의견을 구했을 때 이길 방법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와 함께하는 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잘 아는 미디안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불러서 발락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모압의 왕이. 그리고 이제 발락에게 요청을 하죠. 이스라엘을 좀 물리쳐 달라고, 당신이 앞장서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소서. 그렇지만 이제 발락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미디안의 왕들과 선대들에게 물어봐도, 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한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방법이 없으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긋나게 해야 되는구나. 틀어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수소문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발람도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불러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미드라시 이야기했지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벌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알아서 바로 그 기회에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향한 복과 저주를 이야기해서 마치 자기가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고 벌하시고 혹은 벌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꾀를 내서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람을 불렀는데 발람은 그 많은 재물을 준다라고 해서 그 재물을 바라고 왔는데
결국은 저주를 못하죠. 축복만 한단 말이에요.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고 나서는 결국은 발락이 발람을 돌아가라 그러는데, 발람이 돌아갈 때 어떤 꾀를 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셔서 내 입을 주장해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걸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 미디안 여인들 가운데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 남자들이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여인들을 모아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잔치, 화친을 맺고 잔치에 초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행음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발람이 낸 꾀였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여인들을 모아서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잔치를 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락의 그런 꾀도 모르고, 발람의 꾀도 모르고, 발락이 자신들을 갖다가 저주하고 대적한다는 사실도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모압과 미디안이라는 이 사람들이 초청하는 거에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저들은 룻의 자손이고 그 모압에게 모압의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랬고, 미디안 족속은요 모세의 처가잖아요, 처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미디안 족속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이드로, 그의 장인과 그의 처남이, 그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이, 그 종족 자체가 이스라엘에 참여해서 지난 40년 동안을 함께 살아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디안 족속하고는요 가까운 사이예요, 이스라엘하고는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경계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초청에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곳에서 행음하는 일들에 미디안 여인들에게 눈이 이제 뒤집어져서 행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이 벌어지는 그때에 역병이 돌게 해서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디안 족속이 이 발람과 발락의 이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벌어졌던 게 바알 부올의 사건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들을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절에서는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절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너희들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재미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이에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고 대적한 거고,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실 때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의 원수 되니까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의 대적이다, 주님을 대적하는 거다, 주님의 원수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가 왕이고 내 통치라고 한다면 나의 권위의 도전이고 나에게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원수고 주님을 대적한다라는 것. 이게 이제 모세의 신앙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다. 그래서 그들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래서 12,000명을 뽑아갖고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뽑아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원수, 진짜 원수, 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잡아서 칼로 쳐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정복한 거에 대한 전리품을 추구해서 취하도록 해서 그들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말씀이고, 또 오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 25장, 24장 뭐 그때 이야기했었던 미드라시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두목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 주님의 원수. 원수라고 하는 말,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요, 대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요, 사람,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원수예요. 사단만이, 마귀 사탄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타락한 천사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천사, 그 마귀,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제 용이 나오죠. 머리 7 달린 용이 나와서 그 용에 의해서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와 동조하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우리가 타락한 천사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는데, 그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서 이름이 사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불리우는 호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전부 다 사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도 사탄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도 사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 마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럼 우리가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순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순리라고 하는 게. 순리가 흘러가도록.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게 사실은 순리대로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순리를 어긋내는 게 그게 대적하는 거잖아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그것을 거꾸로 흐르도록 방해를 하는 것, 그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다.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피터팬, 그러니까 제 피노키오라고 하는 동화에도, 그래서 피노키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동화를 쓴 거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물고기 뱃속에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요나 이야기의 이 선지자의 이야기가 끝이 좀 밍숭맹숭 이상하게 끝이 나요.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의 글을 보면,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기록했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은요, 언제나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죄의 결과에 의한 심판이 온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는요, 회개를 촉구하고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예언이 부정적인 예언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은 언제나 희망과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고 우리가 이렇게 멸망할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아가 우리를 회복시키겠구나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언제나 마지막엔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를 해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절을 살았던 예레미야의 예언에서도요. 그의 마지막은요. 소망이에요. 소망. 에스겔의 예언에서도요. 마지막은 소망이에요. 회복될 새 예루살렘. 근데 요나라고 하는 예언서는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뒤에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과 요나하고의 이야기가 중심이죠. 범죄한 거는 이 느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는요. 이방 나라 멸망한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이 패턴이 언제나 나가요. 그러니까 희망으로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나훔서 같은 경우도 아수르를 향한 예언의 말씀인데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러나 아수르는 망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게 소망과 희망의 예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게 아니에요. 아수르 망할 거다. 요나가 가서 너희들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도리어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그래갖고서 그래도 저건 니네 반드시 멸망할 거야. 망할 거야. 그것을 바라보겠다라고 지켜보겠다고 한마디로 구경하겠다고 멸망하는 꼬락서니를 보겠다고 그가 그렇게 광야의 언덕에서 니느웨라는 성읍을 바라보고 있을 때 불볕 더위에 너무나 뜨거우니까 닭똥코를 보내서 아주까리 그걸로다가 그늘을 만들어 줬다가 하룻밤새 벌레를 보내서 그것을 다 먹게 하고 하니까 막 요나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여기 왔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이 박노골 하나 죽은 것도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거늘 저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죠. 좌우 왼쪽과 오른쪽 구별하지 못하는 갓난아기들이 많이 있고 육축과 가축도 그렇게 많은데 내가 저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냥 끝이 나요. 요나서가. 그냥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뒤에. 뭐 그래서 어쩌고 했다라는 거야. 뭐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이야기만 보면은 이 이야기가 좀 하다가 끊긴 건지 아니면 내용이 뚝 잘려져서 뒤에 이야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요나서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들, 이 사람들만이 그 백성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도록 말씀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언하라고 증거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세상 끝으로 도망가겠다고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서 그 배가 흔들리고 그 광풍이 다 죽게 되어졌을 때 그때도 요나는요.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아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나를 바다에 던져서 날 죽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난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에 던졌더니 정말로 풍랑이 멈춰. 이방인들은 그때 도리어 하나님께 경배를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해요. 도리어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 요나서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대비돼요. 이걸 통해서 무엇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뜻이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왜 확장되어지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라는 건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한 나라를 번성케 할 수도 있어요. 풍랑을 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상들처럼 졸거나 자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나서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요나는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지.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는 거예요. 신약은 다르냐?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한다, 방해한다. 여러분들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라고 한다면 그가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자 용서받지 못한다.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들 회개 기회는 주어져도요 회개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아니요 회개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순리가.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믿음이 성장하면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불령의 열정이 믿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같이 자라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대적한다. 내가 혹시나 사단의 자리에 서서 내가 사단이 되어진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데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닌가? 작게는요,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다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식에게 바라는 꿈과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다른 말로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꺾고 내 욕망대로 아이들 갖다가 키운다. 여러분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예배드리고 살아가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교회를 향한 나의 뜻이 있고 욕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실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없어요. 사람의 욕망과 욕심만이 있지. 자신들의 자존심만이 있지. 내가 이야기한 것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자존심이 있는 것이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신의 권세욕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다툼과 싸움을 보면 다 그래요. 양쪽이 다. 여러분들, 하나님 대적하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지금 큰일이 났어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사람들한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 왜 기독교가, 왜 로마를 이길 수 있었냐면, 기독교가 로마 시대 때 구별됐으니까요. 도덕적으로 월등했어요. 그들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로마 사람들보다 월등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선망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게 있었어요. 박해를 해도요, 저들은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회로 온 거예요. 저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와서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사업을 하면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정말로 힘이 되어주고,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경받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서도 교회는 존경받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시대가 와서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세습을 하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비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환멸, 목회자의 환멸을 느끼고, 그러고서 교회를 떠나면서 신앙이지만 자기 혼자 예배드리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지다가 코로나19, 작년 올해 오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가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하기 시작. 그런데 그러면은요, 교회가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는 말 지어서 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미워하고 정말로 악하게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룩을 잃어버리고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탄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2021년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룬다라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그 나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데에서 우리가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꿔나가요. 다시 잃었던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이 존경받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칭송받을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야 나중에라도 어떤 계기가 돼서라도 주의 복음이 저들에게 들어갈 수 있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지, 빛이 어둠을 못 밝히고 어둠과 동화되면 그것은 더 이상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그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우리가 태클이 되고 우리가 장애가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된다면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사탄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는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순응하는 자, 순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